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149장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과 볼이 근자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앞에 스크린 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종려 주일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나 나귀를 타심으로 온유한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지 못하고 높은 마음과 교만한 행동으로 일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수치와 고난을 다 참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극히 작은 고난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는데 저희는 요새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제약된 행위를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진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시편 103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4장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154장입니다.
주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리를 날 위해 마셨사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전에 나온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주일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앞에 드림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됨에 감사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 시간 이루어지고 올려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께서 인도하심을, 주께서 주장하심을,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날마다의 더하심으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수림이 오셔서 반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서로 안 맞는 거는 철거하니까, 그렇죠? 네, 주님도 이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계속해서 예배해요. 근데 아무도 안 오시니까 제가 항상 유튜브에 이제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강의 계속하고 있거든요. 6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다 보셨죠? 대답이 없어요. 6번째 계속하고 있고요. 주님도 이름교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2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요 마크, 저희 교회 마크 아시죠? 마크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클릭하시면 지난 영상도 라이브를 클릭해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4월 다다음 주에 이제 개척훈련 입소하거든요. 한 주간 동안 교회가 비어 있을 겁니다. 아무나 오셔서 기도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밀번호 9119 아시죠? 9119. 요거는 나중에 잘라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영상에 다 나가고 있구나. 네. 아, 깜짝이야.
네. 오늘 여러 번 당황하게 하니까 고난주간 오늘부터 이스터 바이블로 하루하루 묵상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신 분에게 선물 드리기로 했죠. 이따가 가실 때 뒤에 있거든요. 한번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이스터 바이블로 하루하루 오늘부터입니다. 1일차예요. 오늘부터 1일차니까 하루하루 묵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매일 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셨다고 카톡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7일 다 하신 분에게는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메가커피 오픈했거든요. 메가커피 쿠폰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묵상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되고,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앞에서 성찬식 광고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곤학교가 4월 7일 날 예배 후에 1시 30분부터 진행되거든요. 황원현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직접 지도해 주시고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치킨이고요. 상담아, 오늘 점심 치킨이고 빵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치킨을 또 우리 문영현 선생님께서 섬겨주셔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거든요. 다음 주 부활절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순서는 없는데요.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예배로 저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일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재정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뜻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어요. 단순히 기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그 주님의 몸, 흘리신 귀한 피를 회상하는 시간, 또 그러므로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떡과 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 그 살과 피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살이 주님의 살로, 내 피가 주님의 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제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뵙는 기쁨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성례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들어서 떼어서 주셨거든요. 죄송해요. 장갑을 끼고 떼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당황합니다. 네. 떼겠습니다.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거든요.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지킬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살이 내 살로, 내가 주님의 살로, 내가 주님의 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다짐하며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 시간 제가 떡을 떼어서 한 분 한 분에게 앞으로 나오시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드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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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신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대신 피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주님의 알신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알신 거기 계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눈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6장 29절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아직 안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네, 함께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전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한 주에 한 번밖에 못 뵈니까
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늘 생각나고 좀 카톡하면 좀 답장 좀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심심할 때 연락도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밥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해주세요. 뭐 운전해 주세요라고요? 차. 오케이. 요거 편집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네. 차 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강건이가 예전에 타던 차가 있거든요. 15,000원짜리 다리로 움직이는 차. 충분히 사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그거 타고 교회 오세요 앞으로. 네, 진월동에서 그거 타고 여기까지 오면 몇 시간 걸리려나? 뒤에 친구는 진월동에서 오고 있거든요. 땀난다.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수림아 네가 처음 와서 그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사람은 언제나 본인이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내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나 잘 못 믿겠어. 이런 말들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눈으로 범하는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분명히 눈으로 범하는 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남자들, 그 뒤에 남자들 2명, 저 포함해서 3명 눈으로 범하는 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눈으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냐면 아주 저는 그런 거 전혀 범하지 않는데요. 아니 우리 분명히 눈으로 범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범하는 오류들이 뭐가 있냐면 왜곡들이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면 이렇게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누군가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신앙심이 엄청 좋을 거야. 저 사람 믿음이 되게 신실할 거야. 이런 눈으로 범하는 왜곡들이 참 많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들을 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거죠.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은 크다, 많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에서, 많은 것에서 주님을 차지를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로 인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로 보시는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혹시 톨스토이의 이 단편소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책을 혹시 분명히 안 읽어봤어요? 근데 들어봤어요. 분명히 안 읽어봤을지라도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이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구두 만드는 제화공이 있습니다. 제화공 아저씨가 있는데 가장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날마다의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는데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일 너의 집에 갈 거야. 너무너무 기뻤죠. 이 구두제화공 아저씨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니까 집 청소도 막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엄청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띵동 청인절이 울렸는데 누가 왔냐면 거지가 왔어요. 두 번째 또 띵동 초인종이 눌렸는데 청소하시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세 번째 또 띵동 초인종이 눌렸는데 사과 파는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너무너무 다 가난하고 너무너무 추운 날씨여서 추위에 벌벌 보면 눈이 막 있잖아요 바닥에. 너무 추위에 벌벌 떠는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구두제화공 아저씨가 너무 마음이 짠해졌어요. 짠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음식들을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는데 3번 다 너무나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그렇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한마디로 세상에서 볼 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준, 그러한 기준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주님은 왜 맨날 그렇게 세상에 반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기준이 아니라 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높게 오시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왜 알아보지 못하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라고 우리 분명히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도 예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는 왜 잘 살면 안 될까? 왜 돈을 많이 벌면 안 되지? 상의 일도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게 저도 역시 기도할 건데 그 기도가 잘 먹힐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제일 먼저 기도했겠죠. 그래서 근데요 그 기도 떠나서 왜 주님 그럼 낮은 자로 오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오실까?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주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그 기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그 가치관을 떠나는 사람. 사실 근데 우리에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을 왜 못 떠날까요? 우리는 그 가치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전부 가운데 있잖아요. 가치관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순간,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그 가치관과 날마다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라도 하지 아니하면 진짜 잘못됐죠. 우리가 그 가치관 앞에 수긍하며 순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게 당연하듯이 나와서 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작은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위 한번 둘러보셨어요? 연말 되면 우리 주위 잘 둘러보잖아요. 힘든 이웃이 누가 있는가? 어려운 가정이 누가 있는가? 하나하나 찾아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입장도 분명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더더욱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도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도와야 해. 근데 그걸 막 돈으로 도와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냐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라. 그냥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짠하다, 저 사람 힘드니까 좀 그렇다라고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라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자로 오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라볼 때 짠하게만 바라봤잖아요. 그냥 있는 거 좀 도와주면 그게 끝이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으로 바라볼 때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럼 나 좀 주세요. 아니고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봄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시각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십자가의 순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지셨습니까? 나 때문에 지셨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으로 말하지 말고 나 때문에 지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죄인이니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인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아주 긴밀한 관계. 날마다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진다는 그러한 관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고백하면서 드리잖아요.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념, 맞습니다. 기념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의 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떡을, 이 빵을 먹었으면, 이 주님의 살을 내가 먹었으면 내 게 아니라,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먹고 이렇게 나아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의 생각들, 나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피로 살아가겠음을 고백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게 성찬입니다. 기념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진심 안에 우리의 고백이 이 성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근데 우리 무엇을 생각하냐면 첫 번째, 제일 처음 보여줬던 그게 뭐였죠? 눈이었잖아요. 눈을 우리가 눈으로 범하는 왜곡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어떤 회개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 한 주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얼른 빨리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뭘 회개했습니까? 여전히 나의 자손들 욕한 거, 때린 거, 아니면 우리 둘이 싸운 거,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하지 않을게요, 이런 걸로 우리의 회개를 그렇게 선을 그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행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은 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의 죄사함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이란 뭐냐면 뭐 예배에 빠졌던 거, 예배에 안 나왔던 거, 뭐 기도하지 못했던 거, 싸웠던 거, 성경 안 봤던 거, 뭐 내가 뭐 신호 위반했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눈에 보이는 죄를 보면 내가 신호 위반했구나 주영아, 그랬던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국한되는 거예요. 행위 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겨우 그것 때문이라면, 정말로 겨우 그것 때문이라면, 그 문제라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테이프로 입 좀만 감고 있으면 되고, 운전 안 하면 되고, 그냥 가만히 집에 누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들을 국한시키면, 거기에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 성경에 말하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죄의 용서는 우리의 전체예요. 우리의 전체, 우리의 삶의 전체, 인생 전체,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이만큼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뭐 선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남을 도와주시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죄 짓잖아요. 성경 보면서도 죄 짓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죄 짓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죄 짓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건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은 내가 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사함.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자녀를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 사함이란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무척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원히 매번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잖아요. 주님 잠시만 눈 감고 계시면 안 될까요? 요거 하나 잘못해야 되는데. 주님 잠시만 잊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죄를 범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매번 내 삶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함이 우리 가운데,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잠깐 주님 잠깐 멀어져 주세요. 죄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26장에 6절에서 16절과 6절에서 16절에 보면 6절에서 13절과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두 사람. 한 명은 누구냐면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린 그러한 여인입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롯이 아니고 가룟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롯이 맞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삶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향유를 부인 여인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가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싼 향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뿌립니다. 우리는 이 기준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선과 악으로 판단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더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 더 가치관을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더 두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하셨잖아요.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내 피다. 주님의 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란 결국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해요. 그리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또 문 열고 나가면 뭐만 보여요? 실망만 보여요. 아, 나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왜 주님 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왜 주님 제 눈에 다른 것만 보이게 하십니까? 왜요?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주님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삶을 살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그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시선들이 변화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눴어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몸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주님 뜻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 상황이 바뀔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선이 변하여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해지는 역사들이 삶에서, 걸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여서 매번 흐트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은혜로운 찬양, 은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우리 한 손을 머리 위에 한 손은 아픈 곳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아픈 곳에 우리의 부족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권능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함께 손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빛으로 비춰주시어서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픈 곳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연약한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한 곳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시선도 바꿔주시어서 권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고 우리의 손을 온전히 이곳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짐을 확신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